영광 받으시려고 부르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우리에게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4명의 자녀와 함께 주님의 전에 믿음 생활하려고 부르셨으니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은혜 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강서중앙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은 바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흔하게 들리는 단어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뉴스를 통해서 또 회사와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서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말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아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의 언어도 통일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폭력이라는 단어, 비난이라는 단어, 가해자와 피해자, 부조리와 불법, 그러한 단어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 속에 빠지기도 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불편함까지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 일이 없었던 일들이 생긴 걸까요? 이 세상은 원래 선한데 원래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악되었고 이미 이 세상에는 불법이 만연하였으며 단지 그것을 권력과 또는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덮어놓은 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지 이 세상은 악하였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들의 관심은 세상이 말하는 단어 그 자체에 집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위로한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비난하고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난이 일상이 됐고 너무나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악을 구별해버리고 나는 마치도 선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그 모습 그 자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악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오히려 고통과 혼돈과 어지러움과 이 어둠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던 그 진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든지, 그러므로 이제는 진짜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 결코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림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우리 베델마을에 김태영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가운데 들었던 예화가 있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예전에 모이니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할렐루야 해야죠. 왜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문제 속에서 갈등이 와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사탄에게 뭐 쓰러지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너무 이 가뭄이 심해요. 하나님이 비를 확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가 돼요? 아이고, 비 올 줄 몰랐는데. 기도한다고 또 비가 올 줄은 또 상상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집에 가요 이거? 우리 교회처럼 우산을 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래도 모자르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그랬는데 한 소년이 당당하게 우산을 촥 펼치더니 집에 가더랍니다. 누가 기도가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믿음이 없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주여!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죠. 근데 막 간절하니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주여 외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주여 외치고 싶을 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외치세요. 주문 외우듯 외치지 마세요. 뭔가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하면 내 수고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이루어지는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음으로 그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믿음은 없는 외침들과 외형들이 가득 찬 신앙의 모습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볼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거구나,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오늘 라합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요, 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변방의 여인,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 같고 뭔가 전투적이며 라합과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라합의 고백에 대해서 들었는데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때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러실 거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신 걸 내가 아노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고 도대체 그 여인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길래,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차별까지 하며 은혜를 주셨기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탐꾼들로 소름 끼치게 했잖아요. 그런 소리를 거기서 들을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이방 여인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는 상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길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변방의 여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살았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줄을 달아 내립니다. 그 줄은 18절에 보면 붉은 줄 이런 거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너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너무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아이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니, 소자가 이러고 얘기하면 걔가 폼을 잡으면 웃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나세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런 대단한 지식이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을 만나세요. 붉은 줄 이런 게 나오니까 붉은 줄은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고, 물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인가, 충분히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린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러라. 그녀가 어디에 살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성벽 위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우린 답을 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요. 우린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들은 그냥 기적적인 일들로만 보여지지 않아요. 때로는 기적을 보이시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예수님께서 빨리 응답하신 사건이 뭐예요? 모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내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걸었거든요. 그게 빨리 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하고 부니까, 여러분 껌껌한데 바람이 싹 불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즐거워요? 오싹하죠? 퐁당 빠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구해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신 사건. 근데 그 뒤에 15장 가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뜸들이는 줄 아세요? 여인이 나오는데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상해 걔한테도 안 준다 이런 소리 하시고 그러면서 막. 근데 그 여인은 믿음을 칭찬받고요,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 꾸지람을 당해요. 응답을 빨리 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냐가 그래서 자랑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대로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거지, 내 믿음의 연수가 내 좋은 믿음을 절대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또 원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도 기록을 보면 솔직히 성벽 위에라는 의미보다는 성벽 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는데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성벽 안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성벽을 넘는 순간 누군가의 집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넘어 들어가서 라합 집을 찾아간 게 아니고 성벽을 넘는 순간, 그 순간이 라합의 집에 그냥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고대 도시에는 성벽을 1m 폭으로 해서 높이 지어요. 그런데 성벽을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성벽을 삥 둘러서 쌓은 다음에 그 안쪽에 약 2m에서 3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다시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공간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주로 물건을 넣어두는 저장고, 창고와 같은 기능으로 썼고,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성의 중심부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밀려 가장 취약한 자리. 왜요? 저기 쳐들어와서 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라합은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으며 삶 또한 처절했던, 그렇게 버림받은 한 인생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 그녀는 그 삶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녀에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 애굽을 치셨다는 사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병과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삽시간에 전멸시키셨다는 이 소식은 변방의 여인이었던,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화살바지가 되어야 할 삶의 처지에 있었던 라합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라합에게 은혜가 될 줄은 라합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녀가 바라보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녀의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야고보서 2장을 통해 그의 행함이 의로운 일이었다고 칭찬하지만 실제 보면 라합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녀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전쟁이 시작하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녀에게는 그냥 흘려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일이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왕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삶으로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가장 변방에서 소외되어져서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살아가던 그 여인,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너가 정탐꾼 숨겨졌지 할 때 타협하지 않아요. 아니,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라합에겐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라합에겐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들을 만한 기회가 있어서 믿음이 생겼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라합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라합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과 어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만한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이상하게 믿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이상한 목적 때문에 찾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그 죄를 덮고 있으니 세상이 선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그 덮여져 있었던 것을 들춰버리니 얼마나 추악해요. 왜 놀라세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으니 세상이 어지러우니 두려워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세상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요. 라합이 알았어요. 삶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복 주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녀의 수고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녀의 너무 험악한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 오히려 그것이 그녀에게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벽 안에, 견고한 성벽 안에 나름 이것저것 갖추고 사는 사람들 귀에 안 들렸겠지요. 세상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내 나름 견고한 성을 쌓고 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므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않아요. 사실 애굽이 그 군대가 멸망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깨달았어야 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애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히 나의 백성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라고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였건만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과도하게 그들을 심판하느냐?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방인 라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여인의 삶이 자랑할 것 아니 죄악된 모습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올 것인지 확신을 심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라합의 고백, 라합의 순종, 그러니까 라합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찬찬히 좀 보죠. 라합이 뭐 했어요? 이게 뭐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야고보서에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라합 무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들을 기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대단한 걸까요? 여러분, 정탐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어떠한 정보를 얻고 오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였을까요? 정탐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선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요? 라합을 만나는 건요, 정탐꾼에게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원하는 바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 정탐꾼에게 만나게 하신다면 차라리 군대의 장수라든지 아니면 요직에 있는 어떤 권력 있는 자라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그 나라의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유익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라합을 만나게 하셨어요. 라합은요, 그런 정보를 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감히 그 나라가 어떤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물어볼 수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라합이 한 일은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지, 어떤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라합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순종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연약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 꾸지람 받았지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딸이 귀신 들고 여인이고 가나안 사람이고 딸이 병들은 무시당할 이유만 충만한 그 여인은 오히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대단한 거 한 게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그녀가 처음 외쳤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녀의 말에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말이 짧아져요. 복잡하게 구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주여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연약함 아시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녀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조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 같아 같이 무시하던, 무슨 저런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냐고 불평 불망이 가득하던 그들을 향해 나름 똑똑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좀 대답을 하시든지 가라고 하시든지 그러세요, 시끄러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 으쓱하던 그때 14장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꾸지람 받은 그 현장을 다시 기억해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라합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현장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니, 분명히 이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몰라 아우성치는 이때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나 우에 서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이 규정하는 어떤 정체성에 서 있을 것을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 좌와 우로 갈려서 서로 반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있으니 세상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 알려주지 않는데 저들은 여전히 혼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선대하라,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14절에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선대하라 라는 단어, 그리고 정탐꾼들이 얘기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선대, 인자, 친절, 후대, 긍휼이라는 단어 등으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사용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행위가 거룩해서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합에게는 여호와 중심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도 여호와 중심의 사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했지요? 이미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은 시작되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대하시고 후대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라합이 구원받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을 인하지 않은 섬김과 열심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 앞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기인하지 않은 섬김과 수고는 나의 열심인 뿐이며 수고는 하지만 지속되지 못하며 결국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라합과 같은 처지,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는 것 같고 모두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 마음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라합을 아셨고 라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성도의 삶은 단 한순간도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내 수고가 있어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멋있게 예수님 믿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외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섬김 열심내지 마세요.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이라면 내가 할 수 없어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부족해도 여호와만 의지하면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그 믿음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